그래서도 박수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함에 있어서 오늘은 예수님이 잘못된 재판을 받는 부분을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빌라도는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관리도 다 모아놓고 그가 선언했습니다. 내가 신문에 보니까 예수는 죄가 없다. 그렇게 분명히 선언했는데 얼마 지나지 못해서 예수를 사형에 언도하고 맙니다. 만약 오늘날 그런 일이 있었다면은 그 과정에 무슨 외압이 있었나, 무슨 사건이 있었나, 온 세계가 들썩거리고 이 일에 대해서 기자들에 의해서 취재가 나서고 굉장한 사건이 일어나겠죠. 도대체 이 재판장은 처음에는 분명히 죄가 없다, 죽일 죄를 찾지 못했다, 아무리 신문을 해봐도 그에게는 죄가 없다, 그렇게 말했는데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죄 없다던 그 예수를 사형에 넘겨주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또 이상한 거는 재판장은 처음에 죄 없다고 말한 그대로 이 죄수를 놓아주려고 그렇게 애씁니다. 곧 예수를 놓아주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3번이나 강력하게 시도하고 그 묶임에서 놓아주려고, 방면하려고 애를 다 씁니다. 그런데 피고 죄로 고발당한 예수는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해줘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애쓰지도 않아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억울한 일 당한 입장에서 자기를 변호하고 변호사를 사고 증거를 모아서라도 나 억울하다, 정당하게 재판해달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예수님은 오히려 재판장이 애쓰고 예수는 아무것도 노력하지도 않고 애쓰지도 않고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있는 것일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따라 주의 뜻을 분별하고 은혜로 가까이 나가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예수를 놓아주려는 빌라도의 3번의 강력한 시도와 방면하려는 그 노력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서 그 배후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정말 무죄한가? 그가 죄가 없다는 증거가 있는가? 누가 그렇게 증언했는가? 그러면 죄 없는데도 왜 사형을 당하고 죽어야만 하는가?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하나님의 인도 아래서 함께 말씀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를 놓아주려는 빌라도의 적극적인 시도가 3번이나 있었는데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왜 그렇게 불러 모았겠어요? 공식적으로 예수가 죄 없다는 선언을 하기 위해서예요.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15절에도 그가 무슨 한 일 중에도 죽일 죄가 있는가? 없다는 것입니다. 15절,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죄가 없느니라.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계속 사람들이 고발하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저렇게 고발하고 고소하는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당신은 아무 말도 없느냐? 저렇게 너를 쳐서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 것을 듣지 못하느냐? 그런데 예수님은 한 말씀도 안 하시는데 이 빌라도는 깜짝 놀랐어요. 오히려 크게 놀라워하더라 그랬어요. 재판장으로서 책임감이 더해지는 것이죠.
두 번째 방면 시도는 어떻게 하면 이 예수가 죄 없는 게 분명한데 놓아줄까 궁리하다가 명절을 당하면 죄수 하나를 그냥 놓아주는 전례가 있어서 이 카드를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사람들 앞에 말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틀림없이 놓아줄 수 있을까? 죄수 중에서 가장 흉악범, 당시에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까지 저질러서 누가 봐도 그런 놓아주면 안 된다. 놓아줬다가는 또 더 밀란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다 하는 그 인물과 대비시킵니다. 자, 전례를 따라 죄수 하나를 총독의 직권으로 방면해 주려 하는데 바라바를 놓아줄까? 예수를 놓아줄까?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지금 빌라도가 애쓰고 있는 중이죠. 그런데 그렇게 애쓰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에게 은밀한 사정이 있습니다. 사람을 보내서 그 아내가 말하기를 어젯밤에 내가 꿈을 꿨는데 꿈에 많이 시달렸습니다. 누구 때문에? 이 예수 때문에. 이 옳은 사람의 일에 상관하지 말고 그의 일에 절대로 관여하지 말고 그렇게 하라고 당부를 했어요. 너무 밤에 시달리고 애를 많이 태웠기 때문에 뭔가 이 사람의 일에 관여되면 불길한 일이 있을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빌라도는 얼마나 더 애써서 예수를 놓아주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도 만만치 않아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무리를 충동해가지고 외치는데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얼마나 크게 외치는지 그 소리가 보통 외침이 아니었어요. 그래도 빌라도는 포기하지 않고 세 번째로 시도합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렇게 죄가 없다고 말해도 계속 죽이려고 하니까 죄 없다고 다시 한번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에게 가서 다시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11절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나는 너를 죽일 권세도 있고 살릴 권세도 있다. 내게 좀 협조해라.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이 요한복음 19장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네 권한은 하나님이 주신 권한이다. 그래서 네가 올바로 재판을 해야 된다 하는 얘기인데 얼마나 더 압박감이 들고 두렵겠어요. 그리고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라도의 마음은 꼭 예수를 놓아주고 싶었어요. 절대로 죽이고 싶지 않아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놓아주고 싶어요. 그런데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죽이라는 소리가 점점 막 크게 일어나는데 그냥 이대로 뒀다가는 폭동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빌라도는 마지막 수를 써야 되겠다 해가지고 수를 쓰는데 사람들 앞에서 물을 가져오라고 하고 손을 씻습니다. 나는 이 일에 대해서 손 턴다. 나 손을 씻는다. 이 일에 난 상관없다. 이 사람이 죽게 되는 피 흘림에 대해서는 너희가 당해라. 이거 무지한 자를 죽인 죄에 대해서는 저주가 따르는 거거든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저주받는 일에 대해서는 두려움을 느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분명히 무죄하고 이 사람의 피 흘린 것에 대해서는 나는 상관없다고 손을 씻는 거예요. 너희가 당하라. 그런데요, 백성들이 소리를 외칩니다.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그 죗값을 돌리라. 그리고 예수를 죽이라. 이러는 겁니다. 독하죠? 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빌라도가 다시 사형으로 언도해버리는 그런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재판장은 분명히 죄가 없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고
아무 죽일 죄 증거가 없다는 것이 명명백백한데 외압에 의해서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백성들을 압박에 의해서 그냥 그대로 했다가는 폭동이 일어날까 봐 두려워서 빌라도는 타협하고 맙니다. 예수를 사형에 언도하고 그들에게 넘겨주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왜 이런 성경을 기록했을까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인간 군상의 모습을 다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왜 그렇게 예수를 죽이고 싶어 합니까? 사람들이 다 예수를 따릅니다. 특히나 예수는 종교적인 신앙생활, 형식적인 신앙생활, 죄를 범하면서 욕심부리고 하는 이런 일에 대해서 강력하게 책망하고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되는데 장사치의 집을 만들었다 이러면서 성전에 장사하는 물건들을 뒤집어 엎고 짐승들을 쫓아내고 자기들의 죄가 막 드러나게 하는 그런 일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시기하고 미움이 가득해가지고 예수를 죽여 없애야 되겠다 이런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작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움을 가진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시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자기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옳은 걸 옳다 말하지 못하고 그런 걸 그러다 말하지 못하는 그런 죄인된 우리의 모습을 여기서 발견하지 않습니까? 돈에 매수되어 가지고 옳지 않은 일에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 선동돼 가지고 그 대중의 힘으로 밀어붙여서 잘못된 일을 관철하려고 하는 폭도가 된 인생의 모습, 이것이 죄인된 우리의 실상인 것입니다. 이익이라면 양심도 팔고 이익이 된다면 얼마든지 이익을 위해서는 불의에 가담할 수 있는 죄성,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또 바라바냐 예수냐 할 때 예수라고 외치는 무리가 없었겠어요? 그런데 그들의 소리가 이겼다. 곧 매수된 자들이 그렇게 바라바를 살려주고 예수를 죽여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라고 외치던 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힘이 약한 거예요. 세력이 약한 거예요. 목소리가 적은 거예요. 적은 수로 소리를 지르니까 빌라도의 귀에 잘 들어오질 않아요. 옳은 것을 알고 주장하고 힘써 의롭게 살고자 하나 힘이 미치지 못하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한계된 인생인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를 변호하지 아니하시고 죽음의 길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무죄와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지 않고 오히려 빌라도가 그렇게 해서 놓아주려고 하는데도 왜 죽으시려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죄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사실을 빌라도 자신이 애써 증언했고 헤롯도 신문해 봤지만은 죽일 죄가 없다고 도로 보냈어요. 왜 헤롯이 신문했느냐면 예수가 갈릴리 출신이다. 그럼 갈릴리 영지를 다스리는 자가 헤롯 왕인데 헤롯에게로 보냈던 것이죠. 헤롯도 신문해 보지만 죽일 죄가 없다고 빌라도에게 다시 돌려보냈고 빌라도의 아내도 그 옳은 사람에 대해서 아무것도 상관하지 말라고 옳은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룟 유다, 예수를 은삼시 팔은 가룟 유다도 그는 자기를 사주한 사람들 앞에 가서 말합니다.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자백했어요. 예수 죽인 이 무죄한 피를 흘리게 된 일을 말하는 것은 예수가 죄 없다는 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 중에 다른 한편의 강도는 우리는 이런 사형을 받는 일에 합당한 죄를 지었다. 그러나 우리는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합당하지만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하고 예수를 가리켜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해달라고. 그렇게 예수님의 의로움을 알고 예수님 편에 속한 자가 되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의 형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본 사형 집행관인 백부장도 고백했습니다. 아, 이는 진실로 의인이었도다. 예수는 반대편에 있던 사람이 보기에도, 죄를 많은 지은 죄인이 봐도 예수를 팔아 죽음에 넘긴 가룟 유다가 생각해도 그 양심이 일깨워졌을 때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과연 그는 사람 중에 죄 없는 사람으로 이 땅에 존재할 수 있는가?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죄 없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성령으로 잉태해서 부정모혈로 한 남자와 한 여자에게서 태어나면 아담의 죄를, 원죄를 이어받고 태어나지만 예수님은 천혜의 태를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함으로 죄가 없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이름을 구원자, 예수라고 지어서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응하게, 성경을 응하게 한 사건으로 마태복음 1장 23절이 기록됐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곧 죄 없이 태어난다는 거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죄 없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과 함께 하는가? 처녀 몸에 태어나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과 함께하는 일을 이루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왜 처녀의 몸으로 태어나서 죄 없이 오셔야만 하는가?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인간을 죄에서 구원할 것을 미리 예언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이루어지게 하려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죄 없이 이 땅에 오게 하신 것입니다. 죄 없이 오신 예수님이 왜 죄가 없이 죽으셔야만 합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사람들은 모함해가지고 자꾸 죄가 있다고 말하고 없는 죄를 만들어가지고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 총독 입장에서 볼 때, 재판장 입장에서 볼 때 그건 다 시기와 질투 때문이고 억지로 주장하는 것이고 죄가 없다는 것이 명백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자기를 변호하지 않습니까? 재판장은 살려주려고 애쓰는데 왜 자기는 살아나려고 애쓰지 않고 그냥 그렇게 정당성을 변호하지도 않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세상 살기가 싫어졌습니까? 세상 살이가 신물이 나가지고 그래 그냥 죽여라 낙심해가지고 그러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분명한 목적을 하나 가지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얼만큼까지 섬기느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기 자신을 내어주어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주고 거기서 죄의 압박과 고통에서 건져주고 싶은 마음이 예수님에게는 충만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며 성경대로 그가 이 땅에 오셨고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야 될 인생이라는 것을 자기가 확신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에서 예수님의 생애의 답을 발견하고 그 길을 따라 간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구약의 제사 제도에 의해서도 보면은 속죄 제사를 드릴 때 흠 없는, 점 없는, 아무 문제 없는 정결한 양이나 소나 제물을 주 앞에 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제사 드리는 자의 죄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려 할 때 예수님은 점도 없고 흠도 없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죄 없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고 생애를 살면서도 결코 죄와 타협하거나 죄를 범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위한 속죄제물로 합당하게 준비되어 지셨던 것입니다. 구약은 인간의 죄사함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인간이 얼마나 죄 가운데 고통하는지, 자기도 모르게 일어나는 시기와 질투와 미움을 제어할 수 없고, 이익이라면 거기에 몰두하고 거기에 빠져들기 쉬운 연약함, 옳은 걸 주장하고 싶어도 힘이 없어 다 주장하지 못하고 이겨내지 못하는 인간의 연약함, 사단에게 매어서 일생 동안 죽기를 무서움으로 종로로 타는 인생, 이런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성경은 다 기록해놨어요. 그런 죄인들을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제사 제도를 세우시고 법을 세우시고 이러면서 구원하기를 그렇게 원하세요. 그런데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과 이 모든 기록은 결국은 인간이 어떤 노력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없고, 그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죄사함의 유일한 길,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되어진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구약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복음을 통해서 정통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죄 없이 이 땅에 오시고 죄 없는데도 자기를 지키고 보호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 정당성을 나타내려 하지 않으려고 죄 없는 예수님이 죽음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닷가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놀이를 할 때 모래 속에 손을 넣고 이렇게 두드리면서 뭐라고 그래요? 두꺼봐 뭐라고 그래요? 헌집 주께 새집 다오. 네. 사람은 헌집을 주면은 새집을 받기를 원해요. 안 좋은 걸 주고 나서더라도 좋은 걸 얻기를 원하는 게 본심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하고 교환하는데 죄인된 우리를 받으시고 죄 없는 예수님 자신을 주기를 원하세요. 놀라운 거룩한 교환이 일어났는데 예수님,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약함을 담당하시고 대신 죽으시고 하나님 앞에 의롭고 거룩하고 순전하고 옳은 예수님 자신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의롭게 만들고 거룩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인도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이끌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불의한 재판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심은 하나님의 거룩한 교환을 이루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의인인데 불의한 자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죄인된 우리 모습으로 아무리 율법적으로 선행하라고 노력을 하고 공로를 쌓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도될 수가 없어요. 죄인은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 단절된 자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했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도무지 사람 중에서는 희망을 찾을 수 없고 해답을 찾을 수 없어요. 절망할 뿐이에요.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 무엇으로도 도움을 얻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이 거룩한 교환을 이루셨는데 의로운 자신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의로 입혀주시고 우리의 죄는 그가 다 가져가셔서 우리를 죄를 담당하심으로 그가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돌아가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동된 사람들이나 선동하는 사람들이나 시기 질투로 미움으로 죽이려는 사람들이나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뜻을 관철하려고 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 배후 세력이 있었어요. 여러분 인생들은 자기도 모르게 배후 세력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끌려당하고 끌리고 종로로 단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 없이 오셔서 죽으셔야 하는 것은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죄의 종이 되었어요. 마귀가 와서 하나님 명령을 하나님 말씀을 어기도록 해가지고 죄인이 되게 만들어서 그때부터 죄의 포로가 되게 하고 죄의 종된 사람은 마귀의 종된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끄는 대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우리를 놓아주시려고 예수님이 죄 문제를 다 해결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빚쟁이는 채주의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채권자가 이래라 저래라 하면은 꼼짝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빚을 다 갚아버리면 거기서 자유로운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마귀의 손에서 놓아주시고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더 이상 마귀에게 끌리지 아니하고 해방받은 자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불의한 재판을 받으시고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네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렇습니다. 마귀를 멸하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마귀가 꾸미는 모든 계획과 수작들이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 죄를 지시고 우리 질병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불행을 다 담당하심으로 마귀가 더 이상 우리를 불행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끌어버리신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불행하게 살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행복과 약속한 복을 누리며 살도록 부름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요한 1서 3장 8절을 보면 죄를 지을 필요가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처음부터 마귀의 일을 멸해가지고 마귀가 주는 불행 가운데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잠잠하여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그가 입을 열지 않으니까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을 때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마땅히 형벌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가 무슨 죄가 있었겠거니 그가 뭔가 그럴 만한 일이 있겠거니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가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곤욕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할 때도 입을 열지 아니한 것, 불의한 재판을 그대로 당한 것은 형벌받을 우리 죄를 대신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의 허물 때문인 것입니다. 거룩한 교환을 이루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인도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와 함께 하늘의 모든 기업을 받는 자가 되게 하시고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아도 되는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로 예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히심 받은 그 영광스러운 자녀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은 죄가 없다더니 사형 선고를 하는데도 묵묵히 견디시고 아무리 살려주려고 했어도 자기는 애쓰지 아니하는 그런 이상한 일처럼 보이는 일이 예수님의 재판 과정에서 임한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이상한 일이 아니고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받은 자로서 세상은 이 귀한 일을 알지 못해요. 세상에는 자기가 조금만 억울한 일을 당해도 길길 날뛰고 조금만 손해봐도 그렇지만 예수님은 자기를 대적하고 죽이고 모욕하고 뺨을 치는 침 뱉는 무리를 향해서도 오히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저들이 하는 것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사람들입니다. 이 같은 귀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세상이 이런 희한한 일을 알지 못해요. 이 이상한 일을 알지 못해요.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을 당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이 배후에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주 예수님의 사랑이 있었어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이 비밀을 한 주간도 전하며 살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고 그 은혜에 힘입어서 용기 백배하여 사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은 어떻게 얻은 구원입니까? 예수님이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되어도 잠잠하며 입을 열지 않은 가운데 얻어낸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억울한 재판을 당하면서도 침묵함으로 얻어낸 구원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사랑을 감사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든지 좌절하지 말고 이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는 나는 사랑받은 자다. 나는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다. 주님이 내 모든 병을 짊어지셨고 내 모든 죄를 담당하셨고 내 모든 허물을 기억지도 아니하시고 나를 오직 용서하시고 사랑하기 위해서 기꺼이 불의한 재판을 당하셨다. 이거를 마음에 품고 한 주간도 용기 백배에 살고 이 사랑 전하며 사는 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쉽게 선동되고 돈에 끌리고 질투와 미움에 함몰되고 옳은 일인 줄 알면서도 옳다 주장하지 못하고 부정하게 행하기 쉬운 죄인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목소리를 내어도 관찰하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마음은 원이라도 육신이 연약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하나님 앞에 인도하시려고, 하늘의 기업을 주시려고, 더 이상 마귀에게 속지 못하도록 않도록 하기 위해서, 더 이상 종로로 타지 않기 위해서, 더 이상 마귀에게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불의한 재판을 당하시고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오늘 그 은혜에 감사하며 기도하고 우리 낙심과 절망이나 마귀가 주는 속임수에서 떨쳐버리고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나는 사랑받은 자다. 나는 은혜를 입은 자다. 여러분을 우울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여러분을 실족시키려는 사단의 일은, 마귀의 일은 예수님이 멸하셨습니다.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걸 주장하고 믿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님